가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오늘 본문을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갔다가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무슨 의미면 재신자예요. 신이 재신, 이룰명, 기록할 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말씀들을 다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이어서 모압 평지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차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세대가 바뀌었죠. 그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당시에 이제 시내산에 있었던 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5세대,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만이 들어가게 돼서 뭐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언약 백성이 유지되는 조건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제가 레위기 이제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안에 율법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율법이 들어가면서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오늘 시내산 언약 백성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법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법을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 왜 만들었죠? 범칙금 물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무법천지 난리 날 거예요. 막 교통사고 나고, 그렇죠? 교통대난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민법과 형법들도 그렇잖아요. 형사소송법이나 민법들 같은 경우도 그 법을 제정한 이유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인 뭡니까?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법들이잖아요. 민법, 형법, 교통법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신명기 율법을 다시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뭐 하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 양 바쳐라, 소 바쳐라, 이거를 요구하려고 율법, 레위기나 신명기의 율법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뭡니까? 여기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뭐가 되도록? 내가 행복하게. 왜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가 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 백성에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임마누엘이죠. 가장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율법이 부정한 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신명기를 주신 목적은 보세요. 이제 곧 어디를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버티고 살았던 우상이 찌든 땅이에요. 물론 애굽도 우상이 찌든 땅이긴 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악한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그쵸? 그 율법을 갖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묵상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저쪽, 요단강을 말하거든요. 요단강을 저쪽으로 해서 지금 이쪽, 그러니까 요단 저쪽은 가나안 땅 기준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 기준을 봤을 때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단 동편,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못 들어갔죠. 요단강은 누가 건너죠? 모세가 건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넘어가서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요단 저쪽은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편. 한마디 표현하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좀 지역을 얘기하지만 모압 평지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선포한 이 말씀이라. 원래 우리는 신명기라는 걸로 이름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엘레 하드바림, 이것들이 이 말씀들이다.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이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첫 단어를 그 유대인은 성경 이름을 저는 전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원래 유대인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하지 않고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그렇죠?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름. 선포한 이 말씀들이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어디까지요?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아가 어디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그렇죠? 시내 광야에서 뭘 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9장에서 딱 도착하잖아요. 출애굽기 3개월째 되는 첫째 날 기억하시죠? 거기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십계명 받고 성막 짓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레위기 율법 받아요. 받고 나서 어디까지?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 광야에서 장소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뭐 합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약속의 가나안 땅 직전인 가데스바네아까지 가요. 거기서 뭘 하냐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을 파견을 해요. 12정탐꾼 사건 여기서 어디서 파견했다고요? 가데스바네. 그러니까 서울 들어가기 직전 딱 분당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성남이나 분당 요 지역 정도로 해가지고 서울 들어가 직전이니까 그 정도 지역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거기서 12정탐꾼을 파견하죠. 거기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정탐한 결과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갈려져요. 첫 부류는 뭡니까? 10명이 저들의 성벽은 높고
저들에게는 거인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들에 비해서 우린 뭐다? 메뚜기 같다. 우린 도저히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어디로 가요? 저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자. 애국으로. 뻑 하면 그 얘기 했잖아요. 힘들면 애국 돌아가자. 또 여기서 또 발동이 난 거예요. 우리말에 있잖아요. 못 벌은 못 준다고. 대벌은 뭐 이런 얘기 있죠. 또 나온 거예요. 버릇이 나온 거예요. 딱한 습성이 나온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죠. 아니다. 저들의 성벽은 높고 정확한 관찰 잘 했어요. 저들에게는 군사가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서를 채택하죠? 10명의 보고서를 채택해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임재하시죠. 그래서 뭐 합니까? 들어가면 된 거였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40일을 뭐 합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방황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훈련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호렙사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방야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이에요. 요 40년은 40째라는 건 뭐냐면 유대 원력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 됐다고요. 그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가 나왔죠? 장소가 나왔어요. 신명기의 장소가 어디였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였고,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간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오늘 그 신명기의 시간이 기재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요 2절과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2절과 3절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불편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이런 거잖아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한 인생들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이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에 기록하신 성령님의 불편한 팩트? 그렇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왜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경험한 사람들, 그쵸? 홍해를 직접 건너온 사람들, 우리 그런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십계명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10하루길을 몇 년 걸린 거예요? 30년. 지금 2절 3절에 불편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교만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이.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저 보세요. 10하루길을 갈 거리를 40년 걸렸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낭비, 방탕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낭비와 방탕, 허비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믿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게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삶. 그래서 자신이 내가 사는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탕은 굳이 그냥 세속적으로 그렇죠?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불순종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 세상 사람들만, 세상에서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방탕히 술 먹고 막 부어라 마셔라는 것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 나 술 안 먹는데요? 나 담배 안 피는데 그래서 거룩한데요? 이럴 수 있죠. 아니요.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방탕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탕한 삶, 허비하는 삶은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톡톡하게 보여. 이 2절 3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방탕이냐.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방황, 열 하루길을 40년 걸쳐서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방탕한 삶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이에요. 제 신. 왜요? 안 들어 쳐먹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 먹으니까. 다시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한 번 말 들었으면 또 얘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 안에서도 인간의 이 방탕함, 교만함, 불순종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더라. 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의 그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말씀을. 아니, 애국을 때려 부셨으면 가나안 땅은 껌일 거 아니에요. 당시 애국은 가나안, 이것부터 몇 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그걸 보놓고서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참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 애굽을 보지 못했고 홍해를 보지 못했으면 좀 이해가 될 법한데 다 봐놓고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저 지금 이랬을 텐데 이걸 그냥 이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돌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빚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40년의 시간 동안 빚어가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빚어가심으로 결국 뭐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는.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홍해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 하시면은 요단강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갈라놓으셨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물이 찬찬할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때 갈라져요. 그때 갈라져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지들이 잘나선 게 아니라 4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빚어가신.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은 신실하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어떠한 상황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렇지, 그랬네. 우리 하나님 신실하셨네.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또 볼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신명기 율법이잖아요. 신의 한 율법 말씀이 모세에게 준 게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누굴 위해 줬어요? 그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렸고 4절에 말하니까 4절은 이게 뭐냐면 이제는 4절에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한을 쳐 죽이고 바산 왕을 쳐 죽이고, 모세가 그들을 쳐 죽였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렇죠? 이때가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하기 40년이 끝날 시점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난민이에요. 아니, 팩트로 보자면 난민이지. 걔네들이 무슨 군대가 있었겠어요. 아니, 400년 가까이 애굽에 거의 그 100년 가까이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급하게 떡 메고 고기 들고 급하게 나왔는 거 가축 들고 나왔는데, 무슨 군대가 있었을 뻔이며 무슨 무기가 있었길래 광야에서요.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무슨 군사가 있었겠습니까? 훈련된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을까요? 어떻게 모세가 무슨 수로 이런 아모리 왕과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 여기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 이 왕들을 쳐 죽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거죠. 보세요. 이걸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 이게 설교고 이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건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패턴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특히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는 보면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전도여행을 갈 때에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표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목적은 뭐겠어요? 복음 전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그 목적을 무엇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목적은 뭘로 한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지금 모세도 그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4절에 모세를 알려서 나고 4절에서 행하신 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기시키면서 5절부터 뭐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말씀을 전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뭐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지난 시간에 로마 3장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뭘 같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에 행하신 놀라운 복음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인 저도 설교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여러분, 본문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많은 기적의 표적들이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걸 계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경적 기적이 아니라 개별적.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기적이 여기 말씀하는 것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살아계시는데 역사가 왜 없겠어요? 나도 기적을 경험한 적도 있는데요. 나도 치유받는 것도 있고 그런 기적이 역사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 주의해야 될 건 뭐 이거를 성경처럼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저 사람이 암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암 환자 다 치유하셔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은혜가 있고 아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뭐예요? 다 일반화시켜 버리잖아요. 자기의 이겼던 걸 간증이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이걸 일반화시키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기적인데 너는 왜 그런 걸 못하냐 이거지. 믿음이 없다 이거지.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역사하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그건 주의하시길 바란다라는 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모세는 뭐 합니까? 3절에서 주신 명령을 알렸다 얘기하면서 4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일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5절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절 6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뭘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이 설명하라는 단어가 마아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make plain 뭐냐면 분명히 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뭐 한 겁니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게 뭐다? 말씀 전파하고 설교라는 거예요. 아까 뭘 얘기했죠? 4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5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패턴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은 비단 저 같은 설교를 맡은 목회자만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주요 사역이 뭐예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말씀, 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제사장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신약의 교회량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뭐합니까? 밝히 드러내셔야 돼요. 설명하는 것,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모세가 오늘 설명하기 시작할 때처럼 분명히 드러낸 것처럼 복음을 드러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죠. 말씀에 이 산이 아닌가비요, 저 산이 아닌가비요 이러면 안 되고, 예?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 안 되고 세상적인 말에, 그리고 성경 외에 말들이 많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의 말들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인 것 둔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헌금에 대한 것들도 이렇고 목사들조차도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갖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신앙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교회에 그냥 잘못된 전통을 이어받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갖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장지원 목사의 개인적인 말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성경에서 일치돼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사도회의에서. 야고보 장로가 분명히 했어요. 성경의 말씀, 게바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게바가 수제자라서 그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뭐다?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과 일치해서 맞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이게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냐고 물어보세요. 사람들 말에 특히 죄송합니다. 특정 교단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비하하니까 거기도 이단은 아닌데 특히 은사주의 강조하는 저기 여의도 쪽에 있는 교단 쪽 분들 얘기 정말 조심하세요. 너무 군소 이런 신학이 난립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교회 출신들이 다 나오는 대로 막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서 깨닫게 하면서 순종하여 나갈 때에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이 삶이 뒷받침돼야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주둥이만 나물나물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주둥이만 나물나물하고 삶은 개판이면 그걸 믿겠냐고요. 사람들이요. 더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 같은 목사들. 그렇잖아요. 제가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 조심해야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전해야죠. 메시지 전해놓고 개판치면 안다고요. 삶의 행실이 말과 행실이 개판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율법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죽은 사람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 일이 전부예요. 이 일이 전부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아시는 신학자분이 신학자가 아닌 어떤 교수님이 그분이 정치학을 하시는 분이래요. 정치학 교수신데 특이하게 그분은 신학을 먼저 하셨대요.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신학교는 다 목사 되는 줄 알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신학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기반하는 거예요? 신학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면 그분의 삶의 중심은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밥 벌어 먹는 거 중요해요.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 지키는 거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 기반이 뭐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일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지. 그냥 그 부수입처럼 그냥 아르바이트 하듯이 주 업무는 여고고 교회 일은 알바하듯이 하시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우리를. 넌 내 백성이 아니고 계약직이야. 계약.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정규직이 돼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시민권자가 돼야지. 비자 만료되는 그렇죠? 1년짜리 만료돼갖고 1년 지나면 만료돼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런 외국인으로 살면 되겠냐고요. 외국인들은 그러잖아요. 비자 만료되면 다시 갱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권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야지. 알바생이 돼갖고. 응?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라고요. 제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부업이에요. 부업.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부업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하는 직업관, 성경적 직업관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보세요.
5절에서는 이 말씀의 율법을 설명했고 그 산에서 설명을 오래 거주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여기서 오래 어떤 시간적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게 아니라 이 산에 거주하면서 뭘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같이 봐야겠죠? 본문을. 그렇죠? 모세는 10설명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은 뭐 한 겁니까? 이 산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시내산 저쪽 그쪽 산에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충분히 들었어요. 그들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 나 처음 듣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직접 경험하면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하시는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충분히 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됐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충분히 보았어요. 볼 만큼 봤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하는 일상이 지적이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 만나 맷줄 바사나무 쳐 죽이고, 그쵸?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건너고 충분히 봤어요. 또 말씀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조사위 이거예요? 본문 7절 8절 볼게요. 첫 번째 이거예요. 제가 색깔 못 쳤는데 방향을 돌려. 방향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야, 좌회전에 우회전에 뒤로 빽 후진 이거예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봐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방향을 돌리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데스바네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어디로? 가나안 땅 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방향을 돌렸죠. 어디로? 못 가요. 애굽으로 갈래요. 어떻게 이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방향을 돌려. 그렇죠? 이렇게 마음과 삶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돌리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중요한 특징으로 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뭡니까? 가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이 40년 지났다고 바뀌었을까요? 똑같아요.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했던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그들의 성경은 높고, 그렇죠? 안악자손이 있었을 것이고 철병거가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발전했을 수 있겠죠. 그와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 40년 유리방황했던, 세상적 눈으로 보면 완전 난민, 그렇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했는데 4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뭐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단 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역사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가고 가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명령, 가고 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 그때는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었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직접 성경 없는 분 계세요? 성경 못 구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 원하면 다 읽고 묵상하고 읽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까? 핸드폰만 키면 설교, 원하는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어서 문제지. 충분히 말씀을 듣고, 뿐만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당시 없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충분히 들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일, 부활에서 이런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들었다면, 복음의 역사에 행하신 일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될까요? 예? 팔레스타인 그 땅 가면 돼요. 가나안 땅 갑시다. 성지순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또 이제 또 이런 말씀 나오면 항상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아니 좋죠. 근데 누구나 다 모두가 가라는 말씀이 아닐 것이에요. 그럼 다 선교사 가고 다 보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럼 특별히 부르신 분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사도행전 1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 땅은 가라 하셨던 가나안 땅은 자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옛날 목사님이 많이 해석하셨어요.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근데 그 말하는 그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가나안 땅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땅은 뭐예요? 악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우상의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의 땅이고 세상 땅 아닙니까? 당시의 땅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결단한 언약 백성들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어떤 땅이에요? 천국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이에요. 사명의 땅이라고요. 사명의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결단한 언약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의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 가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 깃발을 복음의 말씀으로 꽂으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워가라. 차지하라. 그때 그냥 땅을 차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사사시대도 된 거 아닙니까? 땅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뭐합니까? 그곳에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라. 그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당신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결단한 그 제자들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명령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은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땅 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겠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학교, 이런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삶의 현장에 가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그게 가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숙이시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권능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 하면서 또 부활 충분히 들었잖아요. 오늘 보세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충분히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 부활 들었잖아요. 모자르세요? 더 들려드려야 돼요?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십자가에 행하신 일, 부활하신 사건, 아멘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일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교회만 계시지 마세요. 제발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